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또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자, 아람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쪽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물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시리아 쪽에 큰 침공과 대적의 공격이 있었고, 이 공격이 막 일어날 때 남쪽에 이 에돔 지역에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압박하고 아래에서 압박할 때,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이면은 이제 다윗이 서서히 나라를 세워가는 이제 요런 때입니다. 요런 때에 북쪽에서 침입하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이게 이제 위기죠, 위기. 일종의 위기인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게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오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근데 항상 위기라는 건 한 번 닥칠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꼭 위기가 오면 위아래로 터지고 좌우로 터지고 사방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한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이거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고리들이 이제 끊어지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이제 도미노로 인생이 연약해서 하나가 무너질 때 다 무너질 줄 몰랐죠. 보통 그냥 다 이렇게 이런 생활을 내가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중에 한 핀이 이게 탁 무너지면 그 나머지가 완전히 이제 연속적으로 하나하나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잃으면 건강 그냥 다시 회복하면 되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또 직장과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직장과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져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치료받기가 어려워지고 또 이걸 갖고 가족끼리 어려움과 분란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흩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것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이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은 아직 이 약한 고리가 그래도 발견되지 않거나, 약한 고리가 그래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참 약하고 우리 자신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버티다가 지치면 확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게 부서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부서지면서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이제 홍수로 노아 홍수로 세상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서 세상 멸망하면 여러 가지로 멸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신 방식이 참 간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땅 아래로 온 세상이 처음에 물로 뒤덮여 있다가 이 세상의 가운데 공간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로 지하수로 다 땅을 이렇게 이제 막아 놓으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경계를 지어서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늘의 궁창을 닫아버리셨죠. 근데 이것을 유지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붙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 딱 철회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서 지하수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40일 만에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도 다 잠길 정도로 세상이 물로 덮였죠. 세상 무너지는 게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키를 딱 빼니까 와르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 무너지는 것쯤이야 라고 상당히 만만하게 생각을 하죠. 이게 귀한 거고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소중한 건데 뭐 늘 있던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늘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이게 진짜 무너지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몰랐던 것이죠. 잃어봐야 그때서야 절망하게 됩니다. 아직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게 약한 고리들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거는 든든할지 모르지만 이 약한 고리가 연쇄적으로 무너져서 계속 무너지다 보면 이거는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이걸 내 손으로 붙잡을 때 이게 잘 안 잡혀집니다. 이미 몇 개가 무너지고 나서는 속절없이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무너지는 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게 참 쉽습니다. 이거 하나 딱 넘어뜨리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걸 다시 일으키려면 그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려 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빨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압박을 하죠. 여러분 이게 내가 잘 되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잘 되면 나만 좋아하고 다 싫어합니다. 주변에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니까 북쪽에서는 아람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다윗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아래쪽에서는 에돔이 위협을 느낍니다. 에돔은 사실 이 야곱의 형제였죠. 에서가 세운 나라니까 형제 나라인데도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도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죠. 그 지금 사방에서 서쪽에서 압박하고 남쪽에서 압박하고 북쪽에서 압박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잘 될수록 이제 압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협의한 것도 아닌데 북쪽에서 먼저 치고 내려가서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을 막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모두 북쪽의 병력을 집중시킬 때 그걸 알고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꼭 내가 약할 때, 꼭 내가 정신이 없을 때, 꼭 내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될 때 밑에서 또 엉뚱한 데서 치고 오는 거죠.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밑에서 치고 올라오냐고요? 근데 그거를 노린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에돔도 이 에서의 후손이라서 활도 잘 쓰고요.
광야도 잘 뛰어다니고요. 전쟁을 잘합니다. 사냥하던 민족이라서. 이때 다윗이 할 수 없이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요압한테 내려가서 막아라.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사방을 압박할 때 다윗이 들었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러죠. 자, 이렇게 사방의 강대한 대적들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치고 올라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나?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려나? 이런 생각이 찰나에 잠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왜 이러는 거야? 로 집중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빨리 회복시켜. 대적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손 밖에 일어난 거죠. 너 이때 쳐들어와라. 그래서 쳐들어오면 대적이 아니죠. 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 회복시켜야 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신없이 싸우는데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나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겁니다. 대적으로 침입하게 하셔서 뒤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자, 땅이 갈라졌다는 건 땅이 요동친다. 이게 땅이 갈라지는 걸 지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의 틈이. 근데 뭐라 그러냐? 지금 그 틈을 기우소서. 2절에 기우소서. 이 기우소서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라파로 되어 있습니다. 라파. 여러분 찬송 중에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치유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틈을, 땅이 갈라진 틈을 치유하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다가 완전히 갈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흔들림을 느낄 때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양쪽에서 공격하면 휘청하는데 이 병력도 충분치 않고 이런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까?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달게. 자, 깃발을 주고 그 깃발을 향하여 피하여 도망칠 길을 주셨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 강한 손이죠. 이 손으로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러죠. 내가 뛰놀리라. 이 뛰논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막 짓밟는다는 게 아니라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할 것이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다시 측량한다라는 건 누구의 소유인지 경계를 명확하게 다시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겜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세겜성이죠. 세겜성. 이 가나안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세겜이 이제 세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북쪽에 수가성 그쪽이 이제 나오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또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숫꽃 골짜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인데 여러분 이제 이 세겜과 숫꽃이 연결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야곱이 숫꽃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여기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창세기 37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요셉이니까 32장인가요?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숫곳에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야곱이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숫곳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는 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이 경로가 되는 주요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지점을 다시 측량하겠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소유고 아닌지를 측량하겠다라는 겁니다.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그러죠. 자, 길르앗, 므낫세 요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그 주요 거점 도시들입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군사력으로는 아주 제일 많았죠. 이 사람 이 지파의 이 인구수가 이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가 내 머리에 투구다라는 건 군사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유다는 나의 규다. 규다는 이제 통치권이죠. 왕이 통치하는 막대기를 이제 규라고 하죠. 홀, 셉터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나의 통치권의 도구고 에브라임은 나의 방어하는 군사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단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다 하나님의 경계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위아래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땅,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명확하게, 경계가 명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모압은 교만한 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리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자, 신발 던지는 건 뭐냐? 기업을 모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에돔은 내 소유로 삼겠다. 나중에 에돔이 다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 되면 이제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자, 블레셋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치라라는 건 패배의 두려움을 외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방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의 경계와 소유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동서남북 사방에 지금 압박하면서 쪼여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방의 압박의 위기 가운데 내 도미노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하고 내가 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명확한 인생의 경계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약한 핀이었던 북쪽의 아람과 남쪽의 에돔은 더 이상 이 다윗을 도발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약한 핀이 얼마나 약하고 소중한지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다음부터는 방어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약한 게 하나씩 있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한번 흔들리고 나면 와르르 도미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그때 이거는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고 지켜내리라.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되고 또 끝까지 주의 은혜로 서게 될 우리 인생을 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인생의 연약한 고리 하나하나가 오직 주의 은혜로 지켜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왕성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인생의 연약한 고리가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